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 때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8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의 성장. 천국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 네,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함의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우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은 최상의 문화적, 기술적 혜택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지금 여기 이 태블릿 PC로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 되게 좋아요. 네, 핸드폰도 있는데 핸드폰도 하나 있으면 많은 것들을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기술적 혜택을 아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검색이나 간단한 업무, 이메일까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가운데는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메말라 가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몇 시에 어디에 나와서 만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전화 통화하거나 그냥 이렇게 메시지로 주고받고 해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화려한 이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영적 목마름이 그래서 대두되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참된 소망을 상실하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우리는 삶에서, 사회적인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생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편안하게 즐기고 사는 삶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이 땅
땅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기복신앙인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형통한 것에만 매여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의 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깨닫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라. 네.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초대교회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기간 내에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그리고 로마의 박해는 굉장히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순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계속 번성하고 있고요, 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종말의 때가 왜 오지 않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는 왜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박해에 못 이겨 배교하기도 합니다. 배교라는 건 이제 완전히 부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혼란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이단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들이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 전서와 후서 말씀을 썼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시편 90편 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시간의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과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약속이 응답되는 시간과 그 타이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짧고 길과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의 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늘어지는 것 같고 한없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길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요, 인간이 바라보는 이 24시간 365일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며, 이 크로노스를 가지고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면요, 이것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등병 때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분대장 제 선배님이 병장님이죠. 와가지고 이렇게 눈을 가려요. 갑자기 눈을 가리더니 앞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야, 그게 남은 네 군생활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나는 50 며칠 있으면 간다. 잘 있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인간의 시간을 생각하면요, 이거 언제 오지? 그날이 언제 오지? 언제 오지? 하면서 막 이렇게 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왜 셀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그 때를 이루시는 것이냐?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더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이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분 후의 상황을 여러분께서 예상하실 수 있습니까? 뭐 예상은 할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확하지 않죠. 하루, 이틀, 일주일 후의 일을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이라는 거죠. 로마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의 심판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일은 또 누가 붙잡혀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로 또 두려움들로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죠. 그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재림이 오지 않을 환상 같다라고 여기거나, 아니면 재림은 먼 날 올 거니까 나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 거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오래 참으사, 마크로디메이라는 단어는요, 늦추다, 견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완전히 다 돌아올 때까지 늦추고 견디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속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존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죠. 구약에 그게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샘플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임했고 노아의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또 무한히 참고 무한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오래 참으심,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시지만 그 올려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우리가 피할 곳과 숨을 곳이 없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참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심판과 그 때가 연기되고 있다.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회개와 죄사함의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인내로 인해 종말의 때가 연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앞장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부활절도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벌써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때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때 기다리던 일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 심판을 후회하시고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죄로 인한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이 멸망해서 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회개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 초림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마지막에 심판과 영생 천국을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의 시작이 열려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마침내 구원의 완성이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어떻게 해요? 전도를 왜 해요? 뭐 그냥 나만 잘 믿으면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주 앞에서 바른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이것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먼 곳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모든 그런 분들이 그런 이 마지막 때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다가올 마지막 때에 구원의 완성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따라합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때, 베드로 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지? 마지막 때는 오지 않는 것인가? 로마 제국이 빨리 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카타콤이라는 데를 가고 지하교회거든요. 카타콤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잠시 투어를 했었는데 참 보기만 해도 참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하교회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숨어 다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뼈로 되어 있는 무덤도 제가 가봤었어요. 뼈들이 모여있는 그런 무덤들도 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박해 현장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험난했겠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잡혀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되고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모든 이단들이 혹은 거짓 교사들이 혹은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던 때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물질들이라는 것은요, 원자나 분자처럼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러난다라는 것은요, 법정 용어예요. 이 단어가 법정 용어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심판대가 열릴 것이다. 마지막 심판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임하는 심판은 단순히 초대교회가 기대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멸망과 자기들의 본인 어떤 교회들의 어떤 자유와 해방, 이것을
바라보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악이 드러나고 자연과 인간 세계가 심판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다가올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라.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분리되고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건요, 재촉하다, 서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구약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장소이고, 마지막 때에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단 단체에서 신천지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포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굉장히 거룩하고 우리 입에 담기 참 경건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본다,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도 현재형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받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치 재촉하고 서두르듯이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것이 한 번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이면 날마다 매일, 그리고 이것이 1년, 2년, 10년, 100년, 1000년, 지금 200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고 그것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입니다. 불완전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회피하는 도피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마지막 때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인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천국 소망을 품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결국 믿음이 방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경건함과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경각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또 여러 가지 막 신앙적인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천국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 문을 향해 나아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핵심 가치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가치관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또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신앙 윤리적으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천국 소망이 기둥이 되기 때문임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긍정의 믿음과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앞서 쓴 편지인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2장 5절에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함, 신령함, 변화됨을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을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내가 크리스천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볼 것은 따라합니다. 오늘의 인생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라. 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점과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비난받을 만하거나 오점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것은 성경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흠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동일하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한 삶의 행실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에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또 하나님께 자녀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불러드립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로 물들고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심판과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날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해와 같이 빛나는 하늘의 상급이 있게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을 정도로 존 버니언의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여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 여정을 떠나게 되죠. 해같이 빛나는 마지막에 그가 해같이 빛나는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그러한 철로역정 같은 책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때로는 환난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덮쳐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것이 기독교 윤리이기도 하고 기독교 철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답은 성경 가운데 있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월을 낭비하면서 가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으면, 또 걱정할 것이 없으면, 혹은 혼자 지내면,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고 혼자 지내면 마음대로 네 시간을 사용하면서 쓸 수 있어 라고 가르칩니다.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네, 즐길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지만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욜로라고 해서 인생인 한 번뿐을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고 소비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언뜻 보기에는 부럽죠. 부럽죠. 돈도 막 있는 대로 쓰고 여행도 있는 대로 가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것. 미국에도 히피라는 문화가 한때 있었던 것처럼 인생을 그냥 즐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향락에 젖어 있을 때, 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의 심판이 임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 나의 소비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들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고문당해서 순교하신 목사님이죠.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홀로 일어나서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에 찢겨서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르는 채 하오리이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진 형벌과 고문을 받으시고 48세의 일기로 고문을 받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순교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돌아가실, 소천하실 때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겼고, 그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순교를 통하여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울림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내게 허락된 이 하루의 삶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리는, 또 나의 모든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과 하늘의 상급이, 해같이 빛나는 그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축복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밝은 미래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며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 주 안에 드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지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때로는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안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때 천국의 소망과 그 하늘의 상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여러분에게 칭찬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순복음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룩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거룩하게 하루하루를 주 안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성호세 몸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